고린도전서 4장 9절 보세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가 살아야 한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괴로웠대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칼을 들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에 하나 감암매를 수없이 맞는데 안 말려주고 타는 배마다 난파를 시키네. 그때마다 헤엄치면서 하나님 대체 이럴 거예요? 심지어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때까지 안 말려줘요.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명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자랑하는 거예요. 얘 봐라, 내 백성은 저 상황에서 내가 살라 그러니까 그냥 살잖아.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는 그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강청기도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벗어나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면 살겠습니다. 또 배 난파시키네요? 예, 헤엄치면 되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통 시중에서는 이 시간쯤 되면 목사가 안수를 해주기 위해서 교인들을 줄을 쫙 세웁니다. 한 해 동안에 내 이 능력의 기도를 받고 니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뜻이 묵살되고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성취가 돼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들을 하나하나 뺏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내가 이때 기쁜 거구나. 이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흙에서 온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의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땅에다가 보냈겠냐고요. 나중에 이 땅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할 때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저주거든요. 땅의 것을 좋아해서 그 땅의 것들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저주예요. 그 상태에서 이게 왜 저주이며 이게 왜 사망의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진저리가 나게 된다니까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흙에 불과한 자를 흙에서 끄집어 올려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땅의 것들이 자꾸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진짜 기쁨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해라 이런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앞에다 뭘 붙여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죄인들의 삶의 결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악마성을 들추어내시거든 그대로 수긍하세요. 그리고 아파하시면 돼요. 고통스러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드세요. 난 예수 없으면 쓰레기입니다. 예수 없으면 그냥 마귀입니다 라고 고백하란 말이에요. 반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그 환희를 경험케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내 안에서 순종이 진짜 나오네 이렇게 가끔이지만 그때 이 육신의 존재가 도저히 생산해낼 수 없는 하늘의 삶을 경험하면서 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며 기쁨이며 평안이며 안식이구나 하고 배우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만 완전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사랑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가끔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삶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올 때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잖아요. 막 평안하고 그때 조금씩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지? 아, 이런 거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통치에 나를 순종케 하실 때 내가 그 순종하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 욕망을 채우는 걸 성공이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자,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물고기가 왜 나는 물에서만 살아야 돼? 야, 저 넓은 땅이 있는데 왜 나는 이 물에만 갇혀 있어야 돼? 왜 나를 물에서만 살라 그래? 그리고 나가갖고 모래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광욕하면 그 굴비 되는 거예요. 마른 오징어, 북어 다 요런 놈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존재할 때 그때가 진짜 자유로운 거고 그게 진짜 성공인 거예요. 축구선수가 나는 왜 발로만 공을 차야 돼? 손도 쓸 거야. 그걸 반칙이라 그래요. 자동차가 왜 육지로만 다녀야 돼? 바다로 뛰어들면 추락이에요.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가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의 순종을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자유구나 배우는 거예요. 튀어나가서 아무리 내 욕망 성취해봐야 굴비되는 거구나. 이거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세상적인 판단에 요동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다고 주눅 들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부자 됐다고 교만해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계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의 나의 위치나 소유나 업적 등에 관계없이 조금씩 그 하늘의 절대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봤으니까요. 새해에는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러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항상 기뻐하세요. 망해도 기쁘고 실패해도 기쁘고